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저희 서로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저부터 읽도록 하고 마지막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기원전 4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벌써 26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간에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명언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무엇이죠? 뭐라고요? 되게 자신감들이 없으시네요. 네, 내 자신을 알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알라.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 인식과 자기 객관화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것은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 예로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 개발서들을 보시면요, 저자들마다 서로 다양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지만 어떤 책을 들여다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모든 일의 첫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모든 준비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유행했었던 혈액형 이런 성격 분류법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MBTI 검사까지 시대를 달리하며 그 모양과 모습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류는 자신을 알고 탐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잠시 인용했을 뿐,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전 그 입구 정중앙에 금으로 새겨진 신탁 문구였습니다. 신전에 출입을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그 문의 앞에 딱 섰을 때 그 문구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향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그 신전 안으로 출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폴로 신전에서 사제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먼저 자신에 관해 알아봐야 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으로 묻고 싶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 당신은 누구인가에 먼저 대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할 만큼 현명한 사람들만이 사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나를 안다는 것, 과연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나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의 첫 시작을 알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장식하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바로 아는 지식에 관한 이젠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나를 바로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딱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 두 아들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아브라함 동일한데 어머니는 두 사람입니다. 한쪽은 여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자유 있는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셀 수도 없는 허다한 언약 민족들, 언약 백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3장 뒤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똑같은 약속을 주시며 그를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자 결국 그는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까? 육체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아들을 잉태하고자 시도합니다.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사용하여 꿈을 이뤘습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바랐던 아들을 손에 넣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약속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모습을 딱 한 센텐스로 이렇게 딱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상반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관해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성실함을 통하여 과연 인생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말씀 본문 창세기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방식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눈에 들어오세요?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의 시기가 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약속을 따라 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당시의 나이가 100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의 와이프 사레의 나이는 90세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100세, 90세가 된 그 노년의 인생에 새로운 자식을 출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육신이 건강할 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자녀를 딱 주셨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노년의 시점에 왜 자식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한 가지를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성도로 빚어져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보아라. 성도의 인생은 너의 육신의 자격, 노력, 공로, 의지, 열심을 사용하여 육체의 자식을 낳는 일이 아니라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의 자식을 잉태하며 살아가는 일이란다. 이 한 가지 사실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비로소 그 자리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며 비로소 그 자리에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에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아브라함과 그 두 자녀의 이야기를 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부터 나타납니다. 24절부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앞서 밝히고 있는 그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비유니
비유니. 그리고 그 비유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앞서 소개된 종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육신의 자식 그 이스마엘은요, 시내산에서 세워진 율법, 즉 옛 언약이라는 것이고, 이후에 약속을 따라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 두 언약 사이에는 결코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쪽은 공로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다른 한쪽은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의무와 책임만이 주어져 있고 어느 한쪽은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란 대체 어떠한 존재일까요? 종. 자유가 있는 자, 없는 자. 어떠한 존재이죠? 자유가 없는 자이겠죠. 주인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존재.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해당하는 품삯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아무런 휴식도, 아무런 자유활동도 보장되지 않는 존재. 뭐 하나 잘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칭찬과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존재. 그자가 바로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아들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아들. 부모의 것을 마땅히 내 것이라 여기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집안 마당에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존재. 청소하고 장작 패고 마당 썰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는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꾸로 율법의 자리로 그 육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함을 통하여 주인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내가 열심히 일한 나의 행실에 해당하는 그 품삯을 얻어내어 구원이라는 선물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싸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가짜를 빼내는 싸움입니다. 가짜를 분별하고 가짜를 제거하는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대해보고 진짜를 만져보고 진짜를 누려보는 이 싸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지난 10주 동안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이번 주 포함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10주 동안 율법, 할례 이러한 단어를 계속 들으니까 뭔가 익숙하기도 한 것 같고, 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느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율법, 할례라고 하지 말고 종교적 가면, 종교적 허례의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종교적 가면을요, 종교적 허례의식을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딱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드러나요. 제 첫 사역지에서 발생했던 일이에요. 당시 저는 교육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라 함은 그 교회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뭐 학생, 신분의 목회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전통이 있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참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요, 이제 교육전도사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 수요 설교를 하곤 하셨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 한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사님, 잠깐 장로님실로 오십시오. 제가 그날 장로님실에 들어가서 된통 혼인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혼났을까요? 그 설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해서 누군가 예의 없는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양복에 단추를 잠그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는 조금 시대가 달라진 분위기였거든요. 이전 80년대, 90년대와는 다르게 이제 아나운서들도요, 무더운 여름이 되면 단추를 풀고 이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시청자들을 찾아뵙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이후 살이 조금 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입고 있던 양복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타이트하긴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양복을 살 수 있는 형편은 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육전도사가 사립이 얼마나 받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립이 50만 원 받았거든요. 가정이 있는 자가, 사립이 50만 원 받는 자가 어떻게 양복을 턱턱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복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체중을 맞추자, 체중을 빼자 결심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 그 초짜 목회자를 이렇게 불러대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 믿음이 없이 양복 단추를 채우지 않고 설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양복 단추를 채우지 않은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제 양복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믿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제가 처음 발을 들인 목회의 세계였어요. 여러분 과연 그뿐일까요? 정말 이것도 믿기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에서 찬양할 때 CCM을 부를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악기, 드럼, 기타 다 하잖아요. 이런 거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심지어 박수 치면 안 되고요. 그냥 정자세로 꼿꼿하게 앉아 이렇게 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날 해왔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익숙한 정서가 있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떻게 비춰진다고요?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들.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기뻐 뛰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아들 대체 어떠한 모습이죠? 몸은 아버지 곁에 항상 있어요. 그 집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그 첫째 아들, 그 마음은 아버지께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앞으로 자신이 취하게 될 그 유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 모습, 그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것이 어느덧 신앙의 꼭지점이 되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결한 자이며 여호와의 구원 밖에 놓인 이방인쯤으로 여기는 이러한 싸늘한 분위기가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보았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 율법의 높은 담벼락 앞에 실족하고 좌절하며 교회를 떠나는 모습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이거 양복, 이거 단추 채우고 안 채우고 이게 뭐가 대수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교회에 맡겨진 너무나 더 중요한 일 있잖아요. 영혼을 구하는 일, 영혼을 다루어내는 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살리는 일, 이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떠나보낸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돌이켜보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지체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하는데 궁색한 변명밖에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얘들아,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나 그냥 교회에 하이어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에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결국엔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거 안 하기로. 제가 목회할 때는 저 그런 거 안 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를 쓰는데요, 진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진짜로 런닝구에 넥타이만 메고 세고 싶더라고요. 저러실까 봐 안 한 거예요. 비웃고 여러분들이 눈을 상하게 할까 봐 제가 그냥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을 조금 유심히 보세요. 성경은 이 사내를 가리켜 안진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정확히 율법의 굴레와 율법의 담벼락 앞에 서서 좌절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의 시선,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발이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딘가 모자라고 하자가 있는 인생, 불결한 인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 문 앞에 꿇어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불쌍한 척, 그들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오늘 하루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동전 몇 푼 받아내는 것. 그런데 제 구시가 되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내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루에 몇 번 오지 않을 찬스가 딱 찾아온 거예요. 눈이 마주쳤잖아요.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더 애처롭고 불쌍하게 보여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 놓여져 있을 그때 참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갈구하고 그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사람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평생 동안 나는 걸을 수 있을 것이라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찾아들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인생에도 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망해가는 우리 집안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 우리 공부 치지도 못하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뿐만이 아니라 한심해 보이는 내 남편이 성공하여 출세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은 복음의 능력,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이 말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진짜 핵심은 그 뒤에 8절 후반절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말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복음의 역사라 말하고 있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자가 그 율법의 벽 앞에 실족하고 좌절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은 그를 정죄하고 너 안 돼. 니까짓게 무슨 예배를 드려. 너 그냥 문 밖에 있어. 이렇게 밀려난 한 인생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에 들어간 나의 힘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이 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찾아온 기쁨, 나도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기도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언제라도 나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자유야말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죄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형장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자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망하고 다 부패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희미하게나마 초월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나의 연약한 종교심 하나 붙들며 보이지도 않는 대상,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에게 물 떨어놓고 비나이다 이처럼 샤머니즘의 후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며 그 자녀됨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복음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허락합니다. 주인의 눈치나 살피고 쉼없이 일해야 그분께 구원을 받을 만한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을 보고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지음받은 당신의 아들임을 알기에 복음은 성도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안진뱅이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이 밖에 있던 그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나를 아는 바른 지식이에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겠다 결단한 그분의 눈길이 향하고 있는 존재,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이런 마음들 찾아오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자괴감 같은 거 찾아오잖아요.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강대상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저의 죄된 모습을 돌이켜볼 때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마음이 낙심되고 그 마음이 아파올 때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요. 사탄의 속삭임, 그 정죄함, 네가 뭔데? 너 약속의 자식 아니야. 너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육체적인 열망을 갖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마다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은 하나라고요. 아니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언약을 따라 약속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을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치는 마지막 순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요. 본문 28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신 갈라디아서가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모든 권색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강요를, 여러분들의 헌신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등골을 빼먹는 곳이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의 눈치나 살피고 성도들의 평판과 시선을 신경 쓰는 곳,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 곳은요, 세상이면 좋게요.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을 마음껏 섬겨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오늘 내가 받은 하루의 품삯의 크기를 논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품삯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태초 전부터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놓인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한 사람 보고 있으면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래?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되었는데 왜 하나도 나는 변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의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약속을 따라 한 아들이 잉태가 되었다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두 손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 말할 수 없이 차오르는 갈급함과 목마름과 그 갈증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믿음의 실력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여종의 몸을 빌려 태어난 육체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약속을 따라 난 언약의 자녀니라.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예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
눈앞에 율법과 같은 자격을 논하는 세상을 마주할 때면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기르실 것을 신뢰하며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